그 후에 유대인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세 번째 표적이 있는 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십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북동쪽에 모서리 위치한 문을 쉽 게스트라고 하는 이 양문이 있습니다. 여기 양문 근처에는 양시장이 있어서 사람이 아마도 많이 붐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곳은 병원처럼 그렇게 환자들이 모여 있고 또 이곳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료를 보면 그곳에서 심리 치료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연극도 보기도 하고 마음의 심신을 그렇게 편안하게 한 곳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붕어를 이렇게 키우던지 이쁜 장식을 해서 그런 연못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저장고가 여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어서 이 물 저장고 안에 이 환자들이 깨끗한 물로 몸을 씻으면 이 병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5개 행각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지금 그 유물로 그 성전을 바라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5행각, 5기둥이 연못 가운데 하나 있고 4개의 모서리에 하나, 둘, 3개, 4개 가운데 하나 이렇게 5개의 기둥이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자, 이 행각이 바로 기둥이 있는 거실 건물 같은 그런 건물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에 수많은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에 여러 가지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미신적인 이야기인데 천사가 와서 내려와 물을 휘저을 때, 그때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라는
그런 미신을 믿는 환자들이 그곳에 속속히 모여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 마비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런 여러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환자가 나옵니다. 중풍을 앓고 있는 환자라고도 합니다. 자, 그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도 없는 자입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고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에서 아픈 채로 38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아픈 채로 누워있는 그를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오랜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들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따뜻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38년 된 환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38년 된 환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동안 나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기 전에 힘든 몸을 끌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떨림 현상도 있고 마비 현상도 있는 가운데 막 열심히 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내가 여전히 지금까지 낫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는 아마도 추측이건데 그리스의 의학의 신인 페이온을 그렇게 기다렸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를 하나님의 사자처럼 똑같이 이 의학의 신 또한 그렇게 천사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질문과 상관없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토록 그는 믿음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미신만 따르면서 세월을 정처없이 보냈던 사람입니다. 사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저장고에 그 물을 버리는 그 못에 물을 버리는 한 하수구 같은 그런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입구가 있는데 아마도 이 물이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 못에서 몸을 씻고 피부병도 좀 이렇게 닦고 온갖 세균과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을 교체하는 그 시기에 물이 이렇게 빠지면서 소용돌이 치잖아요. 아마도 이 물이 빠지면서 움직인 것은 아닐까. 그것을 보면서 천사가 움직이게 했다라고 믿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동등된 그 주권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9절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예수님의 말씀 단 한마디로 그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같은 자에게도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미신을 따르는 불신앙과
믿음의 부재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그동안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들어서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에 베데스다 못에 던져주지 않았다면서 그저 베데스다 못만 정처 없이 바라보면서 누워만 있던 자였습니다. 포기하며 살아왔던 자입니다. 좌절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에는 소망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38년 된 환자와 같은 마음처럼 고통 속에 기도하고 그렇게 좌절하며 포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좌절감에 빠져서 아파하고 실패감에 소망을 잃으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와중에 유대인들은 병고침 받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누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느냐? 아까 전만 해도 그곳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 은혜가 임했던 곳입니다. 감사와 한호와 찬양이 넘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규정만을 따르는 그런 물음만, 질문만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 사람에 대해서 전혀 긍휼함과 그리고 사랑이 없음을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왜 일어섰느냐? 안식일인데 일하면 안 되는데 왜 그 물건을, 그 자리를 들고 옮겨서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사랑 없이 규정만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사랑 없이 전통만 이야기하고 사랑 없이 우리 교회 역사만 말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현재 무엇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의 가운데, 율법 가운데, 규정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필요함을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사랑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길 원하셨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을 이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중에 그에게 조용히 성전에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중풍병이 죄로 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혹시나 나중에 중풍병 걸리면 죄로 인한 것이구나 라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죄는 아닙니다만 이 말씀에, 이 본문 말씀에 38년 된 환자의 병은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38년간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에게 필요한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제 용서함에 그런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는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박해하고 더욱 죽이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18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놓지 못하는 죄가 있으십니까? 아무리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악된 그곳에서 포기하고 마치 이 38년 된 이 환자가 포기하고 좌절함 가운데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죄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누워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오늘도 믿음만을 가지고 죄짓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38년간 풀리지 않았던 문제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단숨에 그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일어선 그 환자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단 한 말씀만 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답답함과 풀리지 않는 오래된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묵은 질병과 문제들과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38년 동안 죄의 자리로부터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로부터 오래된 아픔과 오래된 상처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있는 질병으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그리고 주님의 그 용서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비가 내립니다.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